오늘도 새벽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에서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께 큰 실수를 했죠. 큰 죄를 지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이제 사건이 일어나는 성경인데, 오늘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을 이제 벌여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아말렉을 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말렉을 치는데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실 텐데 모두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군인들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아말렉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다 죽여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전쟁이기 때문에 사울의 군대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후에 눈에 보기 좋은 모든 것들은 진멸하지 아니하고 남겨두죠. 자기가 가지기 위해서. 그리고 눈에 보이기에 나쁜 것들, 하찮은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 죽여서 없앱니다. 자,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눈여겨서 보아야 될 것은 이 아말렉에게 가해지는 하나님의 징계를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아주 예전에 있었던 일을 하나님께서 언급을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 고통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보내주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십니다. 애굽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는 길 끝에 아말렉 그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후미에 흩어져 있는 백성들을 쳐서 공격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때 아말렉이 했던 행위를 두고 지금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군대를 통해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던 그 근거는 훨씬 더 오래전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이 약속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후에 그 요셉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는 요셉보다 훨씬 이전인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미 그 이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약속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는 지금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명령하신 그때보다 훨씬 몇백 년 이전의 일이죠. 하나님께서 몇백 년 이전에 하셨던 그 약속을 중심으로 해서 훨씬 더 이전에 일어났던 지금을 중심으로 해서 훨씬 더 이전에 일어났던 아말렉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지금 행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100년이 지난 일, 200년이 지난 일, 300년이 지난 일이라도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도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그 약속대로 정확하게 행하시는 분이죠. 아말렉이 하나님께 지금 그 무서운 심판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기로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이 공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끄집어내셔서 그 약속대로 지금 아말렉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우리가 또한 기억할 수 있는 게, 오늘 그 사울이 사무엘의 말을 듣고 아말렉 군대를 치러 갈 때에 어떤 한 그 그룹을 구원해 주죠. 그 한 그룹을 피신시켜 줍니다. 그 그룹이 누구냐면 개인 사람들이에요. 개인 사람들. 아말렉 사람들이 사는 곳에 아마 그곳에 살고 있었던 것 같은데, 사울이 아말렉을 치기 전에 개인 사람들에게 먼저 피신할 기회를 줍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개인 사람들은 아말렉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대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었던 그 행위가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이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대로 지금 개인 사람들이 자기가 사는 곳에 무서운 심판이 내려질 텐데 개인 사람들은 그 심판을 벗어나서 생명을 구하는 은혜를 잊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구체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이루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아무리 많이 지나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그대로 이어받은 존재들이 있는데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죠. 육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모든 약속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갈라디아 3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하신 약속이 그대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 약속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서 우리를 못 살게 굴고 괴롭히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내려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근데 그 약속대로 오늘 아말렉이 이스라엘 무리를 건드렸다가 지금 어떤 위기에 처해졌습니까? 아말렉의 모든 족속들이 다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질 뻔한 큰 위험을 지금 당하게 되는 것이죠.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아말렉은 이때 다 사라졌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이토록 구체적입니다. 이 약속이 지금 여기 모인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살아가실 때 우리가 우리 옆에 우리를 못 살게 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지 못하도록, 이 교회를 세워나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세상에 전해야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그런 그 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보다 훨씬 더 힘이 강한 존재가 우리를 에워쌀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겁먹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이런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힘이 센 존재가 우리를 겁박하고 우리를 압박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대적들을 다 상대해 주신다라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짚을 것은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후에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았나 봐요. 그것들을 자기들이 다 가졌고 아말렉 사람들도 살려뒀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후대에 아말렉 사람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을 뻔한 그 일이 벌어집니다. 에스더서를 보시면 이 아말렉 사람 후예가 나오죠. 그 사람이 모르드게에게 악감정을 품어서 모르드게를 비롯한 모든 유대인들을, 그 바벨론 진영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그 명령을 왕에게서 얻어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문제였습니다. 모르드게를 중심으로 하는 모든 유대인들이 이 아말렉의 후예로부터 완전히 모두 다 죽을 뻔한 일이 벌어졌는데 이때 만약에 사울이 아말렉 사람들을 다 진멸했다면 그런 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래서 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아말렉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진멸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간주를 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무리들에게 어떤 심판이 가해지는지,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에 대해서
어떤 보응을 내리는지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조금 더 크게 말하면 죄에 대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죄에 대해 하나님이 어떤 처리를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했는데, 사울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 진멸하는 하나님이 영광이 반감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이죠.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나는 일을 가로막았던 그 큰 죄를 지금 또 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승리를 거두고 큰 성공을 거두는 은혜를 주셨을 때, 그때가 위험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다가온다는 겁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는 하나님께 더 기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 더 순종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승리를 거두게 하시고 큰 성공을 거두게 하셨을 때 모든 것을 바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바치지 아니하고 내 욕심에 따라서 다른 무엇인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어서 그것들을 우리가 취하고 감추게 되는, 그래서 그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는 그런 또 잘못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일을 범하게 될 뿐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올라오는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런 또 큰 잘못을 범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거둘 때, 큰 성공을 허락해 주실 때 온전히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진멸하라라고 하는 것은 선한 쪽으로 생각을 하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바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거두게 해주실 때, 큰 성공을 허락해 주실 때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